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며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 삶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고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늘 저희와 동행하시고 저희 삶 속에 역사하심을 위해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영원의 그 신비한 역사들이 홍수하게 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삶에 놀라운 변화를 줘요. 기브온 주민들이 또 예수님 믿기 전 우리들이 진멸의 대상이었는데 멸망받아야 될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멸망받아야 될 존재가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존재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으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권 5 왕들과 그 군사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해요. 그 얘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에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 10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그들이라는 것은 남부 연합군이에요. 5 왕들의 연합군이 5 왕들이 연합했는데 이스라엘군에게 패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망갈 때에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주민을 구하겠다고 이제 가서 기브온 성을 공격하는 남부 연합군 5 왕들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력이 막강해서 그 남부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리셨는데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많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부연합군과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맹스러워서 강력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건적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 남부연합군을 멸하시는데, 이스라엘 군사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에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를 거두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이제 남부연합군을 멸하시는데,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 3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욥기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전쟁의 날 위해서 내가 이것을 남겨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쟁의 날 위해서 우박을 남겨놨다 말씀하셨는데, 전쟁의 날, 지금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남부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서 그 남부연합군을 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0장 11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남부연합군을 정확하게 멸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박을 통해서 남부연합군을 멸하셨는데, 근데 사실 전쟁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군과 남부연합군이 함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할 때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도 피해가 없는데 남부연합군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하게 악한 그 남부연합군만 멸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악인만 멸하실 수 있구나. 지금 남부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남부연합군만 정확하게 하나님이 멸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악인만을 정확하게 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나는가? 악인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재앙이 내렸을 때 악인은 그 재앙에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 고통이 없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은 어떤 특별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자연재해를 통해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남부연합군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의 우박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도 피해가 안 가고 남부연합군만 정확하게 멸하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악인만 멸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왜 지금은 악인만 멸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걸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데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시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언젠가 제가 어떤 분을 전도하려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작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살해당한 소식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죽임을 당하냐? 왜 이런 피해를 당하냐? 고통을 당하냐? 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 속에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냐라고 이분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없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을 환난을 당하나?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믿어도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는데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사실 우리는 그 온전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분명히 지금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남부연합군과 싸울 때는 하나님께서 그 남부연합군만 정확하게 멸하셨는데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고난을 당하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그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물론 고난이라는 것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일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그 그릇을 크게 하는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기 위한 연대는 과정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단의 공격일 때도 있다. 물론 고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는가? 전도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 전설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사람이 온전히 그 뜻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의 의미를, 그 뜻을, 선하신 뜻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합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역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임하는지 우리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서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런 고난을 믿음의 사람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것.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연골대속에 죽으심에 내어심에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모시기에 모든 것이 좋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그 빛이 세상에서 빛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 연골대속에 죽으심에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훌륭한 우리가 아니라 죄인이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할 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의 삶 속에 왜 고난이 임하는지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온전한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뜻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형벌대속의 십자가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던 이 놀라운 진리, 이 진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만난 삶이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못할지라도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형벌대속의 죽으심에 내어주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